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잘 지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생명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고 우리의 보아와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회와 학교에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저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뒤엎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앞에 있고 그게 배가 되겠죠. 또한 우리는 경청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좌석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이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바다와 호수가 나오지요. 그렇다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어떻게 다를까요? 게네사렛 호수도 나오고 디베랴 바다도 나오고 긴네렛 바다도 나오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갈릴리 호수 한 곳을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즉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이고요. 게네사렛, 디베랴, 그 다음에 디베랴 호수, 긴네렛 바다 모두 같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재미있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을까요? 바다와 호수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은 물을 많이 모아둔 곳을 바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즉, 물이 많이 모인 호수도 그들은 바다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전 입구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예, 제사장들이 쓸 수 있는 노스로 된 큰 물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만들면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물탱크라고 부르지 않고 물창고라고 얘기하지 않고 놋바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번제물을 잡기 위하여 그들의 소금과 발을 씻는 큰 물탱크였습니다. 한 90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물탱크가 한 10개 그 앞에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육지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아마도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같은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묵상할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내일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잠시 그 설명을 갖고 오면은 이렇습니다. 길가에 말씀의 씨가 뿌려진 심령은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그 모습이고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심령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지만 그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가시떨기 속에 부러진 씨와 같은 심령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좋은 땅, 바로 옥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예수님은 비유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좋은 땅, 우리가 옥토라고 하는 이 좋은 땅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 당연히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좋은 땅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좋은 땅은요, 결코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흙이 부드러운 땅일수록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흙과 흙이 서로 간에 통풍이 잘 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또한 습기도 넉넉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가보면 무엇이 많습니까? 예, 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지렁이들이 많더라고요. 예, 지렁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예, 기어다니면서 그 안을 다니면서 바람도 넣어주고 그리고 습기도 적절하게 뿌려주는 것 같습니다. 비도 적당히 내려야 하고요. 지렁이와 같은 작은 생명체가 다니면서 땅이 굳어지지 않도록 통풍과 습기를 주는 땅이 옥토입니다. 땅이 굳어 있으면요, 옥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굳어 있으면 좋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신앙과 좋은 믿음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언제나 변화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좋은 땅은 은혜와 말씀이 굳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말씀과 새 은혜로 채워져 새로운 기쁨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우리 ANC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정말 좋은 땅도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땅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옥토, 대부분의 좋은 땅은 누군가의 노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땀 흘리는 수고와 함께 하늘에서 베풀어주는 은혜가 더하여진다면 옥토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 옥토는 몇 가지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늘에서 충분히 비가 내려줘야 하지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땅 주위 환경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해와 바람과 그늘과 양분의 보충이 그 주위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토가 되는 땅은 노력하는 땅입니다. 좋은 땅을 만들고자 하는 농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농부가 좋은 수확을 위하여, 좋은 결실을 위하여 정말 많은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바위와 자갈돌을 파내고 쟁기질을 하며 비료를 주어 그 땅에 뿌려지고 심겨진 생명체들, 그 씨앗과 나무가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땅을 하나하나씩 가꾸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땀 흘리며 옥토를 만드는 신앙에 대하여 이와 같이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997년 생태학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얀센과 위니 홀와스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무모하게 개발된 그 코스타리카 땅의 황폐한 땅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들이 결심했습니다. 그 땅은 불타서 황무지가 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고민하다가 오렌지 껍질 1만 2천 톤을 그 1년간 그 불모지 땅에다가 퍼부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쟁 업체의 소송으로 인해서 1년 만에 바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6년 후에 2014년도에 연구팀이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질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무지에 약 2m 높이 이상 되는 나무들로 뒤덮인 빡빡한 숲을 이루고 있었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토양을 분석해 본 결과 오렌지 껍질이 이 버려진 지역에 pH가 만들어져서 칼륨과 칼슘과 철과 아연 등 영양분이 증가되게 되었고 생물량이 무려 176%나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렌지 껍질이 분해되며 토양이 비옥하게 되었고 식물 성장에 촉진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렌지 껍질을 뿌린 땅은 코스타리카의 황폐화된 지역에서 이루어진 생태 복원 프로젝트의 아름다운 결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 속에 황폐한 땅이 좋은 땅, 옥토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자갈밭이 되거나 마른 땅이 되거나 가시덤불로 뒤덮인 땅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고 굳은 땅과 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 가장 괴로운 것은 우리 자신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며 그 예수님의 눈동자가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강하게 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극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말씀과 은혜를 향한 뜨거운 열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며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감격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귀가 열리고 은혜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밭을 우리들의 영혼의 밭을 뒤집어 엎기를 바랍니다. 뒤집어 엎어 놓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옥토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밭을 갈아엎는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황폐하였던 또한 굳어있는 또한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굽어 살펴보아여 주시어서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저희의 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하나님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옥토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내가 이런 밭을 이런 옥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에게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